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로 7절입니다. 신약 성경 329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도 언약 붙잡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죠.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핍박도 당하고 이단 누명도 쓰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고발도 당하고 유독 전도자 바울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실 오래 머물지를 못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그때도 짧으면 한 3주, 길게는 한 3개월 정도밖에 거기에 있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개척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과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했던 교회예요. 자,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그 재림 신앙을 바탕으로 성장했고요. 전도자 바울에게 기쁨과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서두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먼저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전도자에게 감사의 제목이 된다. 굉장히 축복이죠.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런 사람이 있겠죠. 반면에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은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밀려오고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2022년도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만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왜 그렇게 감사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장 1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의 그 복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5절에도 나오죠.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자, 분명히 복음은 말로 전해졌는데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어떻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는가? 그것은 받는 성도들이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설교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그 뜻을 풀어서 강론하는 것, 이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 반드시 성경을 근거로 하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직자님들, 평신도들은 현장 사역자잖아요. 현장의 말씀 사역자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받는 성도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아무리 부족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자,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로 세우시면, 자, 그 입술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 주십니다. 그것을 듣는 믿음의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똑같은 햇빛이 비춰지는데요, 식물은 힘을 얻고, 그렇죠? 똑같은 햇빛이 비춰지는데 땅은 딱딱하게 굳어가고, 똑같은 햇빛이지만 그 햇빛을 받는, 자, 그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똑같은 물인데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요,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오히려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이요,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합니다. 자, 2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붙잡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고요, 열매가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증거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어떤 증거가 일어났느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주 중요한 거죠.
또 5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되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6절에 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전도자 바울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결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볼 때 제가요, 우리 충주 새생명교회가 정말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자, 분명한 것은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를 가져올까요? 자, 첫 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게 답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죠.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때, 믿을 때 우리에게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니에요. 그냥 기록되어진 단순한 죽어있는 그런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는 거예요. 에너지입니다. 헬라어로 듀나미스. 듀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죠. 능력이에요, 능력. 파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그렇게 창조하셨죠. 자, 예수님도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시죠. 나면서부터 병들었던 불치병 뭐로 고치십니까?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헛되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그 말씀은요, 내게 능력으로, 파워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때로는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변화받기도 하고, 때로는 결단할 때도 있고, 그렇게 말씀은 자꾸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말씀은 왜 믿는 자 안에서 역사를 가져오는가?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또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3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떡을 내려주시는데 그 떡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자,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과 상황과 사건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 유효한 거예요. 2000년 훨씬 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이요, 지금 나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과 같이 심령이 뜨거워지고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같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연약한 것이 힘을 얻고요, 무너져 있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말씀입니다.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병든 몸이 치유되고, 그 모든 것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에게 그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자,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요, 아주 가볍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자, 반대로 다윗이 범죄했죠.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요, 다윗은 자기의 침상이 눈물에 젖도록요, 그렇게 밤새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똑같은 선지자를 통한 말씀인데 받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날 2022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참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많이 없구나, 그런 분 계시다면, 아니면 혹시 나의 믿음의 성장이 멈춘 것 같다, 이런 분이 계신다면 말씀을 대하는 나의 중심 어떠한가 한번 점검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올 한 해 그렇게 말씀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증거를 보게 하십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붙잡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됨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아,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정말 살아있구나.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게 우리가 증인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혹 말씀 들을 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말씀 들으면 너무 은혜되고 좋아요. 야, 이거 딱 김 집사한테 하는 얘기구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정말 우리 형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때 저희 형이 왔다 갔다 막 그랬거든요. 또 어떨 때는요, 야, 이거 제 밑에 여동생 있어요. 은진이라고. 이거 은진이한테 딱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말씀을 못 잡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놓쳐버리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말씀 듣는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정말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변화되고 치유되고 살아나고 증인되는 2022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죠. 그 말씀 들고 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는요, 어둠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경히 여기지 마시고 이루신 말씀 붙잡고요. 지금 이루고 계시는 말씀 우리가 또 누리며 앞으로 이루실 말씀,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런 모든 우리의 걸음 속에, 현장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우리가 증거를 보고 증인으로 가서 정말 사도행전에 나타난 일들,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나타난 응답들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충주 새생명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능력입니다. 다른 것 붙잡지 않고 오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모든 기준 되게 하여 주시고, 근본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 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 하나님 온전히 말씀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밝히 들을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는 모든 현장에 말씀이 능력이 되는 증거를 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정인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